살아계신 주님, 귀한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찬양으로 경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간절히 잡고 주님께만 집중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찬양의 입술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소.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한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내가 나를 향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내 영혼은 호산나 호산나 약한 나를 강하게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내 영혼은 호산나 호산나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내 영혼은 호산나 호산나 이제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 안에 꺼져가는 열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안에 꺼져가는 불꽃 성령 충만함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전하는 자, 주님의 이름을 외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과 경배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뜨여져 말씀이 잘 깨달아지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주님과의 소통이 끊어지지 않는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봉독할 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성경 구절이 한 구절이므로 다 함께 봉독하실 때에 3번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이 시간 성도는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본문이 로마서 12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를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하고 우애 있어야 하고 존경해야 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중에서도 성도가 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뽑는다면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부지런해야 하고 열심을 내고 주를 섬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지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성서에서 말해주는 부지런함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부지런함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부지런함하고 같으면 좋겠지만 일치가 안 된다면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게으르다는 것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개념과 성서가 이야기해 주는 게으르다는 개념이 다르다면 또 일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부지런하다. 결국 무엇으로 통일이 되냐면 왜 부지런해야 하고 왜 게을러서는 안 되고 왜 열심을 품어야 하는가? 결국 목적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처럼 부지런해야지 하면 부지런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지런하려면 그 반대인 게으름을 없애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 게으름이 도대체 뭔지를 알아야 되겠지요. 그 게으름을 본질적으로 알고 난 후에 그것을 하지 않으면 반대로 우리가 부지런히 살면서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는 반드시 다루어져야 됩니다. 보통 우리는 게으름은 극복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끊어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어느 정도 성숙한 다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성숙한 다음에 게으름이 무엇이고 부지런함이 무엇일까를 그 정체성을 우리는 한 번쯤은 그 개념을 알고 짚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게으름을 극복해야 된다고 자주 말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게으름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게으름의 정체를 더 정확하게 아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게으름의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삶의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구분해야 할 것은 일반적인 게으름과 신앙적인 의미에서의 게으름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는 게으름의 정체를 바로 봐야 하고 파악을 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부지런함에 대한 정체도 바로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부지런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너무 피곤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앞서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것도 짚어봐야 할 문제입니다. 내가 부지런히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부지런함이 진짜 부지런함이 아니라 나의 완벽주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못 참아내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유용한 일을 하는 것,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는 것, 이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두려운 모습으로 우리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성찰로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다가 시간을 써야 할지, 시간을 쓰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의 안에서 이러한 갈등을 많이 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많이 해야 합니다. 게으르다고 하면 빈둥빈둥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TV만 보고 게임만 하고 밥만 먹고 노는 것이 게으르다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나름대로 TV만 보고 바쁩니다. TV 보느라고 많이 바쁩니다. TV만 보고 게임만 하고 밥만 먹고 노는 것, 이런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게으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들도 바쁘다고 말을 합니다. 노름하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빈둥빈둥 놀고 노름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정작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도 노름하느라 정신이 없고 매우 자기의 삶이 바쁩니다. 왜냐하면 돈을 잃으면 또 노름해야 할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빌리는 데 바쁩니다. 안 빌려주면 싸워서라도 가져와야 되니까 싸우기도 바쁩니다. 이런 사람들도 목숨 걸고 노름을 합니다. 술 마시는 사람도 술 마시는 일에 목숨을 걸고 술을 마십니다. 게으름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들의 생각하는 게으름이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게으름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부지런해서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름의 정체를 먼저 우리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역대하 29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게으름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29장 11절에 보면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을리지 말라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왕 히스기야 왕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게을리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왜 게으르지 말라고 말을 했을까요? 대하 29장 6절보다 7절을 보면 게으름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신앙인들은 다른 사람의 안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서로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죄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가장 큰 악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고 타락한 일이 뭔가를 봤더니
번제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해야 할 일들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게을러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게을러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너희들이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잘못을 행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중세의 치명적인 7가지 죄가 있는데요. 정욕, 탐욕도 여기에 포함되는데 그 중에서 게으름도 죄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것, 그것을 게으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게으름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게 하는 것이 바로 게으름입니다. 그러면 게으름을 이제 단절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에게 게으름을 극복하고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어떤 비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법을 찾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의 적을 기억을 해보면 많은 교회들이 부흥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부흥회는 정말 뜨거웠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도 많이 받은 사람들은 내 교회 다른 교회 할 것 없이 부흥회를 하는 곳은 잘 찾아가는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부흥회는 참으로 은혜스러웠지만 더불어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교회를 잘 빠진 사람들에게는 이 부흥회가 이 부흥회 기간이라도 나와서 다시 마음에 불을 받아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성숙하고 성화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과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마다 은혜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내 삶이 정말로 그때그때마다 변하신가요? 성숙해지시던가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 감정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각종 세미나 특별 집회, 말씀 사경회, 부흥회 등등 이런 거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데 이 게으름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비법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 영화를 보게 되면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대개 원수를 갚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이 악한 자기 부모를 죽이거나 자기의 마을을 없애버려서 겨우 혼자 살아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남은 주인공이 이 원수를 갚기 위해서 무술을 배우러 갑니다. 누구를 찾아서 가냐 하며 무술의 도 같은 고수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술을 배우는데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무림 고수가 무술을 가르쳐 주는데 이상한 것을 시킵니다. 물만 떠오는 일만 시키고 계속해서 물만 떠오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당만 청소하라고 밥만 지우라고 하고 화장실 청소만 시킵니다. 계속 무술을 안 가르쳐주고 이런 것만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것만 시키니까 이 무술을 배우러 간 사람이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 하기 위해서 여기 왔느냐면서 씩씩거리며 그리고 화를 냅니다. 내가 배우러 온 것은 이런 것이 아니라 특별한 무공의 비법을 배우러 왔는데 도대체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만 시키고 있으니 정말 화가 난 것입니다. 무술과는 상관없는 일만 시키고 집안일만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수는 그 어떤 것도 안 가르쳐 줍니다.
매일 그것만 하도록 합니다. 그 고수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지금 그 일이 바로 그 무술의 기본기였습니다. 무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그 기본기를 충실해야 그 비법을 수용하고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무림 고수는 그 비법을 가르쳐 주기 전에 차근차근 처음부터 체력을 쌓는 데서부터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이 허드렛 일이 본인에게는 무술과 전혀 상관없는 일처럼 보여서 투덜거리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 무술을 배울 수 있는 기본기에 속한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게으름을 극복해야 부지런히 주님을 섬겨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있어서 게으름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비법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예배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삶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예배에 목숨을 걸기 바랍니다. 이 말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던 말입니다. 매번 듣던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이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다만 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무엇이었냐 하면 역대하 29장을 보면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번제가 무엇입니까? 짐승을 잡아서 태워 죽이는 것입니다. 그 번제의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내 죄가 이토록 무겁고 무섭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 번제물이 죽어야 할 만큼 내 죄가 그렇게 무겁고 무섭구나. 그리고 그 제물을 태우는 역한 냄새를 맡고 피비린내를 맡으면서 내 죄가 이런 것이었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매번 번제를 드리면서 자기 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소통이었고 이것이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게을리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신앙의 문제는, 즉 게으름에 대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들 사이의 관계, 소통, 예배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대하여 부지런하고 무엇에 대하여 게으른가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장 부지런한 일은 내가 원하고 내가 열망하는 일에 부지런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게으른 일은 내가 원하고 내가 열망하는 일에 부지런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게으른 일은 뭐냐면 내가 하기 싫은 일에 게으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으름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고 당신의 지갑에 있는 돈이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부지런하며 당신이 어디에 게으른지는 당신의 시간과 당신의 지갑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게으름은 어떤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이 무엇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으름의 정체를 올바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적으로 가장 게으른 문제요, 가장 큰 죄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소통이 소홀해지면 왜 큰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주변의 소리를 귀에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소리가 들리는 법입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소리에 머리가 돌아가고 귀가 돌아가고 관심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의 관점에서 게으름은 하나님과의 소통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에서 게으름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입니까?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는가입니다. 대하 29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대로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게으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게으르지 말라고 하셨냐면 그 이유가 바로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즉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게으름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영성사상가이자 신학자인 매튜 복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게으름의 처방은 무엇인가? 게으름의 처방은 부지런해지고자 하는 결심이 아니다. 게으름을 치료하려면 당신 안에 있는 불꽃을 다시 발견하라. 그리고 그 불을 태워라. 당신 안에 있는 불꽃을 발견하라. 그리고 그 불을 태워라.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열망입니다. 바로 열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해야 하는 일, 그 불꽃이 살아있는가? 오늘날 교회를 가장 무기력하게 만들고 지금 이 사회 젊은 층들이 무기력해지는 이유인 하나 가운데 바로 불꽃이 사라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죽어도 좋은 일, 그 일이 내 안에 있는가?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의 소명장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가시나무 불 가운데서 모세를 부릅니다. 불은 불인데 타지 않는 불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십니다. 그때 모세의 직업은 양치는 일이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양을 치는 일을 했습니다. 성경은 모세가 양을 치고 있었다고 하는 그 직업에 대해서 비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양을 치는 40년 동안 그가 게을렀다는 어떤 단서도 없습니다. 그는 열심히 양을 쳤습니다. 심지어 이 시내산 호렙산에 양을 데리고 온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양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모세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 장을 소명장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는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소명으로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꺼져있던 그의 불꽃을 사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굳이 모세를 양치는 곳에서 끄집어내셨을까요? 양치는 것이 그의 소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양치는 일이 하찮은 일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모세는 이미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왕궁에서 왕의 아들로 리더가 되는 교육을 받고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고자 하신 목적이 있었는데 모세가 그 목적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열심히 살지 않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게을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그의 불꽃이 타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불꽃이 지금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이 분명합니까? 이 말은 우리가 처음 들어본 소리가 아닙니다. 자주 들었던 아주 진부한 이야기처럼 들리는 이 부분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게으른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기를 자기의 인생을 나름대로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어떤 안타까움이 우리 마음에 드냐면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헛살았구나. 나는 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아까운 것입니다. 게으름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불꽃이 살아나기 시작할 때 우리들의 삶에 집중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들의 삶을 타오르게 하고 우리들의 삶을 집중력 있게 만듭니다. 그러면 소명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게으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중요한 또 다른 키워드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정말 강조하고 강조해서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꾸준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미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창조적인 삶이란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의미 있게 만드는 삶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늘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냥 삶이 아니라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창조적이라 할지라도 그 창조를 이어갈 수 있는 지속성이 없다면 이 창조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가운데서 우리들이 얼마나 꾸준하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을 할 수 있는가, 우리들에게 소명이 오고 우리들의 삶에 불꽃이 타올라도 내 삶에 의지적인 노력이 없으면 우리들의 게으름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귀하게 보시냐면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다가 한꺼번에 어느 날을 선택해서 다 읽은 것,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하루에 3장을 읽어도 꾸준히 읽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밥을 먹지 않다가 3일 동안 굶었다가 살째 되던 날에 지금까지 먹지 못했던 3일치의 밥을 한꺼번에 먹는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사람 몸이 건강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꺼번에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기도도 하지 않다가 어느 날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그때에 10시간을 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루에 1시간씩 꾸준히 정해서 기도하는 그것을 주님은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만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친밀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뭄에 콩나듯이 만나면 얼마나 사람들도 관계가 서먹하겠습니까? 매일 만나야 관계도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것처럼 주님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꾸준함이, 다시 말하면 지속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꾸준함이 있어야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명자로 살아가면서 제일 훌륭한 사람은 자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위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나는 영적으로 훌륭한 기도의 사람이 될 거야. 내일부터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거야.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내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려면 바로 오늘 지금부터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루 10분이든 1시간이든 지금 당장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금 당장 성경을 읽고 보고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위대한 결심, 다음에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위대한 소원보다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론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게으름을 이기는 것은 바로 성실함입니다. 그 성실함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 가슴을 불타오르게 하는 그 일에서부터, 우리의 소명이 불타오를 때 우리를 게으름에서부터 이겨나가게 만들고 부지런하게 만들고 전략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왕 우리에게 주어진 동일한 시간 동안 한 삶이 주어졌다면 전략적으로 살 필요가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여기저기에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꼭 써야 할 시간은 과감히 쓰고 쓰지 않아도 될 시간을 아예 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며 가장 소중한 것에 내 인생을 걸고 투자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생명을 조금 더 가치 있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게으름을 이길 수 있고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진짜 부지런하게 삽니다. 내 생각은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하 29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게으르지 말라. 즉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라. 이 부분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유용한 일을 하는가,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는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이고 두려운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지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만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점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성찰을 해야 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방향을 다시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부분에서 게을러지면 우리들이 열심히 하는 것, 부지런하게 하는 일들이 정말 의미가 없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게으름을 치유하는 부지런함이 아닙니다. 게으름에 대한 치유는 단순히 부지런해지자라는 결심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게으름에 관한 가장 적절한 유일한 처방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불꽃을 다시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1절 본문 말씀은 영안에서 열심을 내며 주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즉 최상의 섬김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최상으로 높일 수 있으니까요, 우리들의 삶은 늘 예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늘상 이런 삶들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일까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이 예배라는 것이 바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며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거룩하신 그분과 접촉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우리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이런 일에 우리는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열정의 불꽃을 우리 가슴 속에 품고 그것에 불을 지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내가 부지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지런함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생각해 주시는 그런 부지런한 사람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잠언 18장 9절에서는 자기 일에 게으른 자는 또한 크게 낭비하는 자의 형제니라. 그리고 19장 15절 말씀에서는 게으름은 깊은 잠에 빠지게 하나니 게으른 혼은 줄일 것이니라. 하나님과의 소통에 게으른 자들은 잠에 깊이 빠집니다. 그리고 흔히 줄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게으른 자는 낭비하는 자의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인생을 낭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게으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집중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데 올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게으름을 죽이고 부지런함을 살릴 수 있는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 간구하고 늘 언제나 기도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게으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지런하고 싶습니다. 꾸준히 연속적으로 지속성 있게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잘 안 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는 주님께 내게 소명의 불꽃을 회복시킬 수 있고 그 불을 지필 수 있는 성령의 불을 내려달라고 날마다 주님과의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 안에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게으름이 아닌 부지런함으로 주님과의 소통이 멀어지지 않고 날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주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예배로 나아가는 삶에 기쁨이 될 수 있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열심이 아닌 주님께서 합당케 여기시는 열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소명의 불꽃을 회복시켜 주셔서 열심히 부지런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